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송하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밤에도 안식을 주시고 이른 아침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주님 사모하는 영성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들 만나기 전에 일터에 가기 전에 먼저 주님을 만나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갈 길과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선명히 보여주시는 그 영적인 눈을 떠서 볼 수 있도록 만지고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믿음의 길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 물이 그치고 여리고 도성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한나가 기도할 때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모든 문제를 평강으로 바꿔주시고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이 아침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교회와 우리 가정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주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받는 복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2월 한 달 동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주님께 나와 주의 옷자락을 붙잡고 치유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이 한 달 동안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 묶여있는 것, 갇혀있는 것, 닫혀있는 것 하나님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한 달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아침에도 엎드렸습니다. 겸손하게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능력의 사람으로 다시금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만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젊은이 교회 12명의 젊은이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땅에 영혼들 품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의 귀한 선교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이영희 선교사님, 교회와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선교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월 한 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 아시지요. 주님 우리의 삶을 아시지요. 주님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미래의 불안과 두려움을 아시온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방학을 맞이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건강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지혜와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로 주님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교육국 2월 한 달 수련회와 또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과 말씀의 잔치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이 기도로 또 물질로 하나님 후원하며 선교에 동참합니다. 선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어둠의 영들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체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서마다 또 기관장들과 부서장님들 또 장로님들 기회기원들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의 쓰임받는 복된 섬김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를 담아 믿음을 담아 감사를 담아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삶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로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어두움이 변하여 빛의 삶이 되게 하시고 두려움과 근심이 변하여 감사와 찬송의 삶이 오늘 한 날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8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까지 말씀. (49절부터) 5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는데 40절부터 42절 상반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 가미러라. 아멘. 오늘 이 말씀과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 이방 땅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다시금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가버나움으로 오시자 사람들이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디 가셨었어요? 우리가 기다렸는데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말씀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한 사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달려옵니다. 회당장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성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성전은 하나 있고 마을마다 회당이 있습니다. 이 회당은 안식일에 기도하러 가는 곳, 말씀을 들으러 가는 곳.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지금 개인적으로 다 가지고 있지만 당시는 개인적인 성경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면 회당에 가야 합니다. 그럼 회당에 가면은 안식일에 성경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거든요. 그럼 듣게 되는 거예요. 혹이라도 내가 기도하고 싶다, 그럼 회당을 가요. 내가 말씀을 듣고 싶다, 회당을 가는 거예요. 그 회당장이라는 것은 그 마을의 유지 같은 사람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나이도 있습니다. 영향력도 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거든요. 그 회당장이 오늘 30대 젊은 예수를 찾아 달려왔다는 거예요. 달려온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 삶 가운데 큰 문제가 생겼거든요. 자기의 외딸 12살 난 외딸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왔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41절 말씀 보십시오. 먼저 우리가 딱 오늘 붙잡고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주님께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 왔다, 엎드렸다,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십시오. 우리 집에 오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입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오늘 주님께 오게 되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면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그 회당장으로서 섬기는 일만 감당하면 되는데,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생각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니까 오늘 예수님께 왔다, 엎드렸다, 그리고 우리 집에 오세요, 간구했다. 이것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온 경우를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읽었는데,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로마 군인이거든요. 지휘관이거든요.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자기 집에 있는 종 하나가 병들어 죽어가니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 종 좀 고쳐주세요. 우리 집에 있는 하인 좀 고쳐주세요. 어찌 보면 참 훌륭한 사람이죠. 그래, 가자. 아닙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오시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나도 부담스럽고 예수님 이방인 그 로마 군인 집에 왔다고 하면 예수님도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해요.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온 건 똑같아요. 근데 백부장은 여기서 말씀만 해주세요. 오늘 회당장은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여러분, 상황은 좀 다르지만 오늘 이 백부장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리고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회당장 야이로는 우리 집에 오시라는 거예요. 와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조금 정도가 다르고 상황은 다르지만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죠. 나올 사람도 아니죠. 회당장이 주님 앞에 엎드렸다, 간구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다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매일 그런 경험을 하지는 않지만 인생 살아가면서 자녀에게 어떤 큰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사업을 하다가, 또는 신앙생활 하다가,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서로 의지하며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나를 떠나요.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나를 배신하고 떠나요.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내 등에 칼을 꽂고 떠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배신하면서 떠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누구를 찾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람을 믿으면
나 자신을 믿으면 나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나는 괜찮아, 난 그런 일 없어, 나는 무너지지도 않아, 나는 쓰러지지도 않아. 아무리 나 자신을 의지하고 믿는다 하지만 결국 나 자신이 나를 배신해요. 나 자신이 나를 실망시켜요. 이거밖에 안 되나? 내 인격이, 내 믿음이, 내 삶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나 자신에게 내가 실망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믿으면 결국 사람 믿고 사랑하는 존재지, 내가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존재지, 하나님처럼 사람을 믿으면 결국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큰 수렁에 빠지거든요. 결국 믿을 것은, 의지할 것은 오늘 야이로가 보여준 것이나 백부장이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정말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길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인생에 엎드려 본 적이 없어요. 무릎 꿇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나와서 내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그렇게 상황이 나타나요.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잊어버리지 말 것은 내가 정말 의지할 분은 누구인가, 내가 엎드려서 내가 매달려 간구할 분은 누구인가. 오늘 회당장 야이로는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구나. 내 인생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시면 이렇게 간구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자 하시는데, 어제 본 것처럼 한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 때문에 지체가 됩니다. 그 여인을 찾으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여인을 다시금 믿음의 사람으로 확인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지금 내 딸은 죽어가는데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시는가?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집에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49절 말씀이에요.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상황이 종료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딸이 이제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매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더 이상 여기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것이 오늘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가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그냥 아주 신락 같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이렇게 지체하다가 결국 내 딸이 죽었다. 그때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 또 하나 우리가 붙들 메시지가 있습니다. 50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가 딱 붙잡고 기도할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방해, 장애물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움직이세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 집에 가시면 되겠구나. 근데 중간에 상황이 종료됐다는 거예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 어둠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끝났구나. 이제는 더 이상 희망도, 이제는 더 이상 생명의 역사도 없겠구나.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놓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믿음의 길을 잘 이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의 문제, 또는 세상의 또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가 우리에게 한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위해서 너 자신의 이성을 제한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찾아오는 장애물이 무엇인가 하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이렇게 하면 할 수 없는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래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로 깊이 들어가던 내 생각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거죠. 내 이성을 통제하라, 제한하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생각과 내 삶을 주장하게 하라. 이것이 임마누엘 칸트가 이야기한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야이로의 마음을 아셨어요. 내 생각 아니다. 이제는 내 능력이 내 딸을 구원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혹이라도 세상의 생각이라다 마음이 자꾸 내 마음과 기도하는 내 생각 가운데 들어오려고 할 때에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51절 보십시오.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명의 제자 그리고 아이의 부모와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사람들은 이미 장례식 분위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것이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잔다, 죽었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잔다라는 거 뭐예요? 지금 죽은 것 같지만 깨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그 믿음을 놓지 말아라, 소망을 놓지 말아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인생에 이렇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역사,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 부활이 있다, 영생이 있다. 잊어버리지 말아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면은 바울이 편지하면서 죽은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 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잠자는 자들. 그 얘기 뭐냐면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다시금 일어나는 때가 있다. 결국 육신적인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부활과 영생 이전에 지금 이 12살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서 기도하고 내가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2월 한 달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 붙잡고 한 달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 가운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으니까 나는 이건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아니에요. 주님께 나와 옷자락을 붙잡는 믿음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야이로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안 끝났다는 거예요. 안 끝났다. 살아날 수 있다. 내가 일으키리라. 내가 붙들어 주리라. 내 마음 가운데 빛은 사라지고 어둠이 가득 차고 세상에 여러 가지 뉴스를 들으며 내 마음이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진짜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줄을 붙잡고 기도하면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역사로 다시금 깨워서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셔서 아이야 일어나라.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일으켜 주시고 사람들 놀라고 부모들 놀라고 예수님은 이 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종결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이 야이로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끊임없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겸손히 엎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명예, 권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엎드려 주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고 내 믿음이 너의 자녀들과 너의 가정을 일으키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딱 붙잡으시고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간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있다. 오늘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예수님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하신 내용이 나와요. 예를 들면 오늘 그 사람들에게 명하신 내용 중에 55절 보시면 아이가 영이 돌아와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먹을 것을 주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네 아이가 다시금 일어났으니 돌보는 것 너희들이 해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주님이 해 주실 일이 있어요.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고 나는 뒷짐지고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대하여 내가 믿음으로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요셉과 마띠아 이 처음 교회, 초대 교회에 가룟 유다의 자리에 한 사람을 채울 때에 최선을 다하여 두 사람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 마띠아를 선택하는 것을 보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이를 돌보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역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이 회복으로, 치유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주님께 나아오고 주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역사에 대하여 믿음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오늘 말씀을 쭉 바라보시면서 오늘 내가 진정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나 자신도 아니고 사람들도 아니고 세상의 지식과 생각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생각, 주님 주신 믿음,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서 오늘 혈루증 앓다가 치유받은 여인처럼 자기 딸이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던 야이로 가정처럼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믿음과 간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생각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오늘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옷자락을 붙잡고 치유받았던 것처럼,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와 간구했던 것처럼 또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 인간적인 생각에 매이지 말고 주님 앞에 주의 능력을 믿고 간구하라고 주님 마음, 주님 말씀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회복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인생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그런 하루의 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